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돈 많은 부자는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 다가옵니다. 좋은 차가 있고 큰 집이 있고 마음껏 쓰는 플렉스가 그에게서 펼쳐지니까 부자는 역시 다르구나. 돈이 많은 사람은 확실히 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구나. 우리가 깨달아요. 권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없는 병실이 생깁니다.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있는 그런 면회조차도 권력 있는 사람이 가면 문이 열립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야,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 다루고 좋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누구나 쉽게 와닿고 아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냥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셨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광의 주님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묵상을 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살아왔던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죠. 야고보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왜 이해하지 못했는가 하면 같이 형하고 따라다닌 그런 인간적인 육체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데 형하고 나하고는 같이 한 집에서 같은 엄마 밑에서 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참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형이 저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스타가 되려면, 완전히 스타가 되려면 서울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환호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자기를 나타내고 알려야 되는데, 야고보가 보기에 예수 형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는 거죠. 세상에서 요구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잘 살다가 많은 사람의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세상과 타협하지 못해서, 정치 권력과 타협하지 못해서 그냥 죽어버린 그 청년 예수, 참 안타까운 거죠. 야고보도 그랬을 거예요. 형, 한 마음껏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어야 돼? 그런 야고보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거죠. 뭘 통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형님은 늘 내가 내 눈으로 봤던 그런 형님이 아니라는, 내가 생각하고 따라갔던 인간적인 그런 형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영광스러운 분이라.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야고보가 깨닫고 나니까 그에게 있어서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영광스러운 형님 되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돈이 중요하고 자기 피하라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권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멸망받을 사람들이고 이 모든 것은 끝이 날 일이고 세상에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한 것은 없고 오히려 심판받고 멸망당할 거라. 겁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야고보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야고보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똑똑하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지금 비록 가난해 보이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할 사람이구나. 지금 저 사람은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진짜 부자는 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낮은 자들아 너희 높음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종살이하고 낮고 천한 사람인 것 같지만 진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면 그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일들이 행복하고 그것이 귀한 일이고 기뻐서 죽겠는 거예요. 내일 집은 당장 망해서 남의 손에 넘어간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걱정하고 있고 내가 병에 걸려서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깨닫다.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가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죽을 것 같다는, 실패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깜깜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내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너 죽으면 끝이야. 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면 너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진짜 평강이, 진짜 승리가, 진짜 생명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자꾸 성도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힘들어요.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합니다. 자꾸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절대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영광의 주님이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 못 믿어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러죠. 미련한 십자가의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겠냐고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욕심을 버리고 그 십자가 붙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누구도 죽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못 따라가겠습니다.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주님이, 자기 형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몸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고 그 삶 속에 순종이 있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이에요. 영광의 주님. 모든 영광,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영광을 가지신 주님이시다. 우리도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늘 깨닫고 있어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종교 생활하고 흉내만 내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 볼 때 자꾸 외모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긴 것 보고, 다른 사람 가진 것 보고, 다른 사람 배운 것 보고 자꾸 이런 것만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외모로 취할 수 없다, 그리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은 가진 것 보고, 배운 것 보고, 생긴 것 보고 그것 때문에 좋다 마다 차별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뭐 가지고? 생긴 것 가지고, 가진 것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주님이 그 죄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그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자꾸 좋은 거 비교하고 드러내고 싶고. 본문 내용 뭡니까? 좋은 옷 입은 사람, 금가라지 낀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교회가 깍듯하게 한단 말이죠. 가난하고 좀 이렇게 해요?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한국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 그렇다 그런 말 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한국교회 그렇습니다. 아닌 것처럼 자꾸 포장하고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습니다. 교회 몇 군데 돌아다녀 보면 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몰라서 그런 거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몰라서 그런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못 믿었어요. 잘 못 믿었어요. 예수님 잘 몰라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면 세상 영광 가진 사람,
세상에서 잘났고 많이 배우고 했던 그 영광 가진 사람에게 그렇게 쩔쩔매고 그렇게 휘둘리고 그렇게 살아가냐 말이죠.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돈 많은 사람 오면 돈 많은 사람 때문에 휘둘려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 있으면 나 못 배웠으니까 난 저 사람 따라가야 돼 휘둘리고, 그런 데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쩔쩔매는 거, 하나님 가난해서 내가 돈 있는 사람한테 쩔쩔매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운 사람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거, 그거 우리 하나님 의식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나 저 사람 말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쩔쩔매는 거는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 무식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 영광스러운 주님을 알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지식, 조그마한 부, 그 대수롭지 않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저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신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높으신 분이고 저분이 정말 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고요, 지혜.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따라가고 그게 다이냐? 세상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세상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꾸 미혹을 받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럽고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자꾸 생기고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영광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훌륭한 선택이고 가장 큰 은혜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때로 가다가는 엎어지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다. 내가 순종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 순종해야 되겠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세상 것 가지고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 것 버리게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꾸 우리 세상 버리라고 하잖아요. 세상적인 거 그거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하늘 소망 가지라고 합니다. 하늘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전국 비유를 통해서요. 어떤 일꾼이 가서 그죠? 오늘 밭에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의 큰 보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다 묻어두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시 그 밭 주인에게 가서 밭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밭을 사는 이유는 내 전 재산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계산해봐라. 셈 좀 잘해봐라.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큰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갖고도 계산을 못되는 어리석은 성도가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못 가진 것 다른 데서 가지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고 선교를 나가니까 하나님 손에 자기 자신을 못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나님 손에 맡기고 50억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죠. 그런 태도와 자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항상 고민을 하십시오. 내가 왜 삶을 보이는가? 내가 여기 왜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왜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낙을 누리기 위한 것인지,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꿈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들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에서 삶의 행복을, 삶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좀 여유가 생기고 돈이 생기면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여유와 평강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 거예요. 왜요? 다른 거 찾고. 요즘 한국교회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예배 다 다녀도 못 채우는 거예요. 왜요?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만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모양만 내고 흉내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된 평강,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왜 살아가느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 그런 환경을 주셨잖아요. 그 직업 소명설이라 그럴 수도 있죠. 우리에게 뭔가 일거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다른 걸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뭔가 해결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사람이 막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만족하게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건 내가 챙겨야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나는 열심히만 내 거 챙기고 내 할 수 있는 일 막 최선을 다해서 막 해야 된다. 이 열심히 사는 것과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들. 그래, 교회 다녀도 돈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막 돈을 열심히 벌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큰 오산이죠.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능해서 내 것 챙기는 것처럼, 내가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늘 소망을 두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성도는요, 먼 훗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저는 거기서 좀 형용사를 좀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하늘 소망을 품은 나그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죠.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성도들을 치는 거죠.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때 깨달으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있었는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정말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것을,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면 세상 것 가지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와서도 비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 왜 그래요? 가라지가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왜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데잖아요. 커뮤니티가 없으니까, 혼자 외로우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있고 같이 지내고 하면 좋잖아요. 우리도 뭐 반상회를 해도 즐겁고 개초를 해도 즐거운데, 교회 와서 착한 사람들끼리, 그래 선해 보이는 사람들끼리 같이 정보도 나누고 이야기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플러스 엑스트라로 있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죠.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내가 비교하고 배운 것, 뭐 잘난 것, 가진 것 이런 것만 보고 있으면 또도 고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